우리가 어제 나눈 사장의 말씀에는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요약인데요. 그것은 바로 천상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5장에는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말씀인데 일곱 인으로 봉하여진 말씀이다. 봉하여졌다는 얘기는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본들 깨달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라고 했을 때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라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분명히 숨겨진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이 담겨져 있을 텐데 그것을 그들이 임봉을 떼거나 볼 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겠어요. 그럴 때에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겠지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는 희망적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힌트가 되죠.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다 이런 표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그것을 뗄 자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더 분명해지는 것은 6절의 말씀입니다.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있다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어린 양 하면 각인되어 있는 게 뭐 순하고 뭐 이런 이미지로서 각인이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에선 어린 양 하면 이 어린 양이 대속 제물로서의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일 때는 우리보다 좀 더 신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린 양 제물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임봉되어졌을 때는 누구도 임봉을 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깨달을 자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에 대한 신비를 우리로 하여금 풀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들은 메시아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하죠. 처음에 시작한 것은 제사 제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개인인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많은 백성, 모든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신명기로 넘어오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바뀌어요. 한 개인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해 내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에게 주신 합당한 제도가 옛 언약인 5가지 제사 제도였었어요.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린 양 제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속하여지는 이 옛 언약. 그런데 여기에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전하게 되는데 제사장이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타락하면 이것이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 주체도 역시 어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드려지지 않을 때 이것을 보완하고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을 어린 양 제물로 드린 사건이에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또 7절부터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냐면 9절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사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임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 값으로 죽으시는 대신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것이 앞서선 그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에 24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보좌를 둘러싸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24장로들이 24개의 반차의 제사장일 수 있고 또 12사도와 또 12 구약의 12지파 어제 잘못 전달했네요. 어제 구약의 12지파와 또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는 자 이렇게 해석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과 1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이 음성으로 인해서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큰 음성으로 그들에게 들려졌는데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라고 이야기하죠. 그 음성을 듣고 내 생물, 어제도 나왔지만 그 내 생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여기 보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인 건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에게 행할 것은 그에게 찬송을 드릴 뿐만 아니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그에게 돌리는 일들을 성도들이 행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신 그 한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6절에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랬어요. 7뿔, 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7눈, 또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7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아는 7은 완전수,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7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7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완전하다. 하나님의 권세가 완전하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가득 부어졌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7 영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아시아의 7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7 영 그러면 뭐예요? 이 땅에 온 교회들, 모든 교회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7인을 떼서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물론 이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에는 이것을 임봉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급박하고 이 말씀이 아무나 알만한 가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대로 읽혀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8절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뭐냐? 결론적으로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 더해서 8절에 나와 있지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되어 있죠. 기도와 찬양.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날마다 기도할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들이 참 중요한 건데요.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설명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받으실 만한 기도라는 것은 우리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담아놓은 기도라는 게 뭘까?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각인되고 기억될 만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삶의 많은 분량들은 그냥 개인의 욕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간단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중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유용한 도구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내 가족, 나를 위한 기도를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을 만한 기도라고 한다면 좀 더 이타적인 기도, 그리고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간단한 문제는 이타적인 기도는 뭐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동일하게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내 욕심 부리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이기적인 기도지 이타적인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인 것은 수험생, 취업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이타적인 기도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기도하는데 내 욕심 부리고 내 기도만 여기서 드립다, 통성으로 기도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타적인 기도를 힘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타적인 기도는 뭐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교회론에 보면 교회는 곧 성도를 의미해요. 공간적인 개념은 예배당이라고 표현하지만 교회라는 표현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모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곧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된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타적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이타적인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이 부분을 새겨 들으시길 바라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시고 이 임봉된 편지, 글, 두루마리, 말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기도는 몸된 교회를 위한 이타적인 기도를 말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수험생 자녀와 취업 자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